이런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대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확장되고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품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꿈꾸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택한 모든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 놀랍고 은혜로운 일에 주님이 가장 집중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예수님이 내리신 정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오늘 본문에 보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하시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 12제자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이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생명 다하기까지 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택한 주님의 제자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영광, 이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사용할 만한 참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에 제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해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제자가 돼야 되는가, 어떻게 제자가 돼야 되는가, 누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인가, 몇 가지 생각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첫째는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느 곳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모습이 7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강가든 들판이든 언덕 위든 산이든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가시는 어느 곳이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럽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랐다 그럽니다. 또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또 예수님을 따랐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신 곳이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왔을까요?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이 수많은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죠? 그가 하신 큰 일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병자들, 또 주님의 기적을 갈급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그가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가난의 문제이든 마음의 아픔의 문제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이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뭘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의 요구들이 있었다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시시콜콜한 문제까지도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3장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뭘 부탁하는 거죠? 유산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런 부탁까지 예수님에게 와서 할 정도로 무리들의 요구는 다양했고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예수님에게 들고 나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보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죠. 배고픈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랐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6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뭐죠? 육적인 관심, 그것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내쫓으시거나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로지 관심은 뭐였다라는 거죠? 육적인 관심에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들은 쉽게 여론의 사람들, 군중들의 심리에 쉽게 흔들리고 휩쓸린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들이 여론이 휩쓸리자 이 무리들도 덩달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된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이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다수였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극히 소수였죠.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 배우는 사람들이 곧 제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외에 가장 신경 쓰시고 가장 집중하시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가장 의미 있게 하셨던 일은 바로 이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셨고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같이 주무셨고 식사하셨고 그들과 함께 고생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전생애를 이 제자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의 인격, 그의 능력, 그의 가르침, 그의 삶까지도 이 제자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주님이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을 이 12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런가 많이들 진단을 합니다.
왜 한국교회의 부흥이 멈췄고, 급성장하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멈췄고, 왜 한국교회의 부흥이 멈추고, 지금 여러분 어느 분이 그래요? 한국교회는 이단의 천국이 돼 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통일교, 구원파 이런 이단들이 흔들었다면 지금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별 이단들이 지금은 이단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이단의 천국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렇게 많이들 진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1990년도에 오늘 제목 제자입니까?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책 하나가 유행한 적이 있죠. 책 제목이 제자입니까?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 당시처럼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교회 안에 무리들이요, 빨리 뭐가 되라고요? 제자들이 돼야지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고 계속해서 부흥해 갈 수 있다라는 게, 무리의 수준에 머무른다면 교회는 금방 무너지고 자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빨리 무리들 속에서 벗어나 제자들이 돼야 된다. 이제 그 책이 이제 제자입니까? 그 책의 내용인데, 1990년도에 한국교회 그 책이 왜 유행했냐면, 한국교회는 1960년, 70년, 80년 급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급성장했을 때 그 부작용이 있죠. 갑자기 숫자적으로 급격하게 늘면 내실을 다질 틈이 없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급격하게 부흥이 됐는데 내실을 다지지 못하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되는 거죠? 쉽게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에 한국교회가 급성장했다면 이제는 내실을 다질 때다. 내실을 다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핵심이 뭐죠? 이 무리를 뭘로 훈련시키는 거죠? 제자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제는 무리들, 성도들의 수준에서 좀 더 성숙하고 훈련되어서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처럼 제자들이 돼야만이 교회가 더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1990년대 그 책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한국교회는 무리들인가 제자들인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그런 타임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다가 다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가고 이단들에게 휩쓸리죠? 오늘 본문을 예로 든다면 예수 믿고 교회는 나왔는데 제자들이 다 되지 못하고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이 무리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무리들은 쉽게 휩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들, 군중들, 여론들에게 쉽게 왔다 갔다 하고 휩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니죠.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소수고 좁은 길이고 또 험한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의 수준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 1200만 성도가 있다고 자랑하는데 지금은 800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800만의 한국교회 성도 중에 과연 몇 명의 예수의 참 제자가 있을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무리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명자요, 훈련된 자요,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켰죠. 예수가 부르시고 훈련시킨 12명의 제자가 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갈 때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은 혁명적인 출렁임이 있었다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수 있고
이 민족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들은 나를 쫓는데 단순히 육적인 문제, 육적인 관심만을 가지고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나를 쫓는구나, 이런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십자가 지고 끝까지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제자들의 특징은 뭐죠? 예수님이 뭐 한 거죠?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택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부르시고 세운 자들이 누구라는 거죠? 제자들이라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이 명단을 보고, 이 리스트를 보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낀 점, 각자 그 느낀 점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느낀 점이 하나가 있죠. 뭐죠? 이 12제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썬데이 포스트지에 이런 이제 짧은 글이 실려 있었어요. 어느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들에게 지원서를 받아서 그 지원서를 이제 청빙위원들이 모여서 읽고 이제 검토하는 시간이었어요. 대부분 다 스펙 이력서가 어마어마하죠. 준비된 설교가들이고 또 열정적인 목회자들이고 교회를 부흥시킬 만한 전문가들의 스펙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유독 그 목사님의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좀 독특해서 그 청빙위원회 한 분이 이 목사님의 자기소개서가 좀 독특한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죠. 나는 대개 큰 도시들 안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에서 3년 이상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책을 저술할 저자로서 약간 성공했습니다. 내가 목회하던 교회의 재직들과 나와의 관계는 아주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회의 재직들은 나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평화를 깨뜨렸다는 죄목으로 서너 차례 감옥에 간 적도 있습니다. 나이는 50세가 넘었습니다. 건강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좋지 않습니다. 내가 세례 준 사람들의 이름조차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목사로 청빙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자 청빙위원장 분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이 말도 안 되는 목사님 아니야. 건강도 좋지 않고 말썽꾸러기에다가 기억력도 좋지 않고 감옥도 갔다 왔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 목사로서 지원을 했나? 막 화를 내니까 그 지원서를 읽은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랬다 그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력서를 쓴다면 이렇게 썼다는, 바울은 평생 동안 그의 몸을 찌르는 병,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 병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은 했는데 크게 부흥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 교회 성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로서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사람을 보는 평가의 기준은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우리의 눈과 예수님의 눈은 다르다라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어부들, 지금도 그렇지만 어부들은 좀 배우지 못한 그런 이미지를 풍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태는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다 부르셨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등장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사용하시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면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재능도 없고 천하고 멸시를 받았다면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마가복음 2장 27절 우리가 설교할 때 읽었던 본문이죠. 예수님은 뭘 부르러 왔다 그러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주님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감히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늘 무언가에 쫓기고 또 영원히 지친 상태에 있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리고 한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의 그런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그가 배든 그물이든 무엇이든 버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감격 감동,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따르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오늘 주님은 제자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그럽니다. 17절에는 야고보와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네게 곧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름 별명을 지어 주신 거죠. 뭘 의미하죠? 내가 지금 시몬이니 내가 너를 뭘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죠? 베드로, 반석으로 너를 훈련시켜 바꾸어 너를 사용하시겠다라는. 야고보와 요한 너를 보아내게 곧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복음의 천둥 같은 일꾼으로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바꾸어 모아겠다라는 거죠. 사용하시겠다라는 주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충분히 시몬을 베드로로 바꿀 수 있고 요한과 야고보를 보아너게로 바꾸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에서 가지고 많이 배우고 학식 있는 자들보다는 죄인이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연약한 가운데 주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자를 오늘 또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 우리 14절 한번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 잠깐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죠. 근데 우리는 왜 눈은 어디에 맞춰져 있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도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 앞절, 그 앞에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밝히셨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하게 하시려고요?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시기를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뭐 하기를 원하셔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죠. 오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가셨어요. 그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부엌에서 일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래요. 언니가 화가 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 예수님, 저 동생을 좀 혼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는 일을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좀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 뭘 택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택했으니 이것이 뭔 거라고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가장 1차적인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훈련시켜서 우리를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른 자녀 키울 때 얼마나 말 안 듣고 속상하고 싸우고 그럽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싸우고 막 하다가 저녁에 아이들이 씻고 잠든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좋죠. 자녀는 있는 존재만으로도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이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들고 순교를 각오하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좋았다 그래요.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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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좋았다 그럽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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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한 가지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유일하게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셨죠?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 가정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뭐 하셨죠?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지내기를 원하셔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뭐 하리라? 함께 하리라. 왜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신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3년 만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뭐죠?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제자 훈련의 절정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제자 훈련으로의 정정으로서 원하셨던 것이 성만찬이에요. 교회를 무슨 공동체라 그러죠? 밥상 공동체라 그러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성만찬을 원하셨죠?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뭐라 그러죠? 피라 그래요. 이 피를 마시면서 죄 사함, 죄의 은혜를 뭐 하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떡을 먹으면서 너희의 필요할 양식,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것을 뭐 하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밥상 공동체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누구를 믿는 거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만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믿고 뭐 하는 거죠? 신뢰하는 공동체가 밥상 공동체. 여러분, 예전에 임금이 음식에 독을 넣고 독살하는 일들이 많아서 임금이 먹기 전에 그 음식을 미리 먹는 사람이 있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기미상궁이라 그러나요? 임금이 먹기 전에. 그래서 기미상궁은 임금이 가장 뭐 하는 사람만 시켜요? 신뢰하는, 믿을 만한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잘 해내면 나중에 상궁 중에 가장 높은 제조상관으로 출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도 간에 서로 하나가 되는 신뢰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밥상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왜 강력하죠? 밥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으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 간에 믿고 신뢰하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강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하기 위해서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고단하셨죠. 피곤하셨죠.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싸우면서 외로우셨죠. 그 피곤함과 외로움을 누구와 함께 피곤을 씻었죠. 저녁이 되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하루의 피곤함과 고단함과 외로움을 나눴던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제자가 돼서 순교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아주 좋은 믿음의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하다? 미쁘시다, 신비롭다, 놀랍다. 나 같은 죄인이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를 나눌 수 있는 그 교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신비롭고, 그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나는 좋은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핵심 그룹이 있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은 예수님이 특별히 핵심 그룹으로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을 때 이 세 명의 제자만은 특별히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집에 놔두고 하나는 데리고 외출해야 될 때 누구를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말썽꾸러기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은 집에 놔두고 말썽꾸러기 아들은 데리고 다니고. 왜요? 못 믿으니까. 내가 지켜줘야 되니까. 그럼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요. 일을 벌릴 줄 만한지 뒷수습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요한과 야고보는 천둥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이 마을 사람 단순히 다 죽여버립시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주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특별히 훈련시켜야만 되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이 12 제자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잘 훈련시켜 주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 이렇게 훈련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교제도 하고 뭐 하고요? 전도도 하게 하려고요. 이 복음 들고 딴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삼으신 줄 믿습니다. 전도의 희열. 여러분,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억지로 예수를 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전에 고통과 한숨과 인생의 그늘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이 예수를 만남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었고 바뀌었고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았고 인생의 기쁨을 깨달았고 인생의 행복이 뭔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이 예수를 들고 동네로 향해 뛰어간 거죠. 이게 전도의 희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쁨을 이제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을 들고 나아가는 거죠. 이게 전도의 희열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예수를 만난 기쁨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전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제자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아픔과 슬픔이든지 위로받을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삼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 그 감동과 기쁨이 있는, 그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희열을 가지고 이 예수를 전하려고 뛰쳐나가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게 하사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하신다라는 놀라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요, 이 시대에 주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의 참 이런 제자가 되어서 이 시대를 복음으로 뒤흔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